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러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물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한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바한 곳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와 관련된 사역들을 마치시고 또 500년 사역도 마치시고 또 제자들에서 편히 쉬고자 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또 여러 오는 사람들 인해서 쉬지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에 대한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필요를 치우기 위함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참된 제자의 삶, 내가 너희와 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원하신다, 기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무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장 1절 나오는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약간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혹은 이제 사두개인들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면 우연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그쪽을 지나가다가 또 어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참석했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두개인들 만나서 어떤 종교적인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약간 달라요. 7장 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이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부러 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러 오는 거다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인가를 보고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바로잡고 고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보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거나 어떤 모임 가운데서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를 코치코치 캐 묻고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못하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봐야 할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냐면요,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가 바리새인이냐면 원래 바리세파라는 것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분리주의자가 바리새인의 원래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과는 좀 따로 분리된 자들이에요. 어떻게 분리되게? 나도 거룩하게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나는 너희들과 달리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분리되었던 성결된 그런 의미,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좋긴 좋은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한지, 뭐가 불결하고 뭐가 깨끗한지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과 정하면 무진장 강조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내세운 전통을 지키는데 상당히 많은 중요성과 강조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본질을 중심으로 살면서 살아가자는 모임이 시작됐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본질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자기들이 주창했었던 율법에 대한 해석과 행동 지침에 대한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또 같이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The Teachers of the Law, 법의 교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나는 율법의 전문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보긴 보되 진짜 원래 율법이 의도하고 원하고자 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법률 조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성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그들의 눈에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전후 맥락 상황에 대한 것들은 싹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만 보죠?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가? 요것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사원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원의 활동이 뭐냐면은 원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었는지를 감사하는 게 감사원 활동이에요. 그런데 뭘 감사했냐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요걸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정책을 폈는지 그걸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걸 왜 어겼느냐, 이걸 왜 잘못했느냐, 그 조항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척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특별감사가 특별히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고 콕 집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거죠. 선하지 못한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의도 나오면 어떤 것이냐면 불평과 불만과 잘못된 것을 주로 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를 봐도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것만을 의도적으로 보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을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이는 것대로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딱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그 모습이 뭡니까? 2절이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싸 걸렸다 이거인 거죠. 딱 보고 있는데 뭘 보냐면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 던지겠습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조용하네. 이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위생의 문제인 거예요. 내 건강과 관련된 거. 손 씻지 않고 먹으면은 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훨씬 많고, 내가 그 당시 특히 위생 상태 좋지 않았고, 또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 씻지 않고 먹지 마라고 하면은 대체 오케이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면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절 보면 손 씻지 아니한 손을 먹는 것 뭐라 합니까? 부정한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손 씻지 않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동의어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로 가져오면 종교적인 문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적인 문제를 끌고 와서 율법적으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보는 것하고 모든 문제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의도성에 맞게 모든 것이 작동되어져 있는가를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가 말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건 종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특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신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재해가 일반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야, 벌이야 라고 해석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 주는 것도 있어요.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종교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죄다 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율법학자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손 씻지 않는 게 위생의 문제인데 위생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격상시켜서 똑같은 잣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전통이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예전부터 지켜왔던 것들, 따로 의문하고 질문하지 않아도 의례 그렇게 해왔던 것들,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많은 것들입니다. 손 씻고 밥 먹는 것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율법 가운데 손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하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하게 없어요? 다 찾아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없어요. 부정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손 씻고 않고 먹는 게 부정하다라는 규례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손 씻고 않고 먹는 게 부정하다라고 왜 유추해서 해석하냐면은 장로들의 전통 그거인 거죠.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생활하다가 왔는데 보세요. 밖에 나가 생활하다면은 이방인들 만날 수도 있어요. 혹 나도 모르지만 오염된 것을 만질 수도 있어. 부정한 거 만들 수 있어. 혹시 시체가 닳았던 것, 피와 닳았던 것, 혹은 여러 유출병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과 관련된 것을 내가 만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오염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미리 손을 씻고 하는 걸 통해서 깨끗하게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도성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도 중요하지 않고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것만을 가지고 보는 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각 조항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오류를 포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보지 않고 조항 하나하나만 따지기 시작하면은 지적할 거리가 참 많아지는 거예요. 왜 오늘 아침에 기도하지 않았니? 왜 오늘 아침에 시간대로 뭘 하지 않았니? 이런 걸 계속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서 가장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냐면 고르반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고르반 관련 사건이 뭐냐면 고르반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받는다는.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뜻이 오늘 성경 그 1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도는 좋죠. 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라는 소원에 대한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 10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줬던 가장 원초이고 근본적인 계명들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고르반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잘 공경하고 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용하는 거죠. 뭔가를 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못된 녀석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분께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 뭡니까? 내가 돈이 많이 가진 게 있어요. 부모님을 이제 공경하기 위해서 모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옷도 좀 해드리고 여행도 좀 다니게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 돈이야 라고 딱 하고 이건 쓰면 안 돼 라고 막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도 목적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목적에 쓰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고 내 재산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사용해서 조항들 혹은 곁가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먹거나 망각하거나 왜곡해버리는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8절 말씀이 그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중요한 5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은 뭡니까? 고르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것을 짓으니까 손대면 안 돼. 이걸 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원적인 게 중요한데 근원적인 건 내팽개치고 곁가지를 붙잡고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도 그럴 수 있고 사회에서 일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보다는 것에 파생된 것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진짜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그것은 의미는 어디 가버리고 엉뚱한 것만 강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는 거고요. 사람 잡을 때 이런 거 쓰는 거죠.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을 취조할 때 진짜 그게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찾아내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가지고 범죄를 벌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들이 본질과는 망각하고 본질을 버리고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를 끄집어내고 그를 얽어매려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했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미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야. 이게 교회생활 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리고 원뜻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리면 부차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좀 싸우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설교단과 설교단이 하나가 있어야 되느냐 두 개 있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오르간을 놔야 되느냐 피아노를 놔야 되느냐 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가대가 오른쪽에 서야 되느냐 왼쪽에 서야 되느냐 중간에 있어야 되느냐 저 위에 있어야 되느냐 필요에 맞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느 게 더 우리의 전통이었냐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인간의 인권과 본질과 정의와 사랑에 대한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것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절차대로 했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지적을 했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보면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론해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누구를 비난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누굴 비난하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왜? 목적은 예수님을 잡는 거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욕먹이지 않으려면, 기독교를 욕먹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본질에 충성된 제대로 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기독교로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 내가 행하는 모습들을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에서 얼마 제대로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말씀부터 짧게 정리해야 되죠? 네.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네. 오늘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는가? 곁가지에 충실하는가? 본질을 망각하면 곁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계명을 지키고 거짓되거나 왜곡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참다운 용기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려 했던 많은 무리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을 봅니다. 혹시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지요.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적인 미명을 들대거나 교회의 이름을 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위장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더불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